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못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 주일 성수하신 우리 찬양 대원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이 마지막 12월 달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달이고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올해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서 잘 정리하고 결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으니 또 친정집에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탄 카드를 나눠주면 좋아서 웃을 줄 알았더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참 웃어주시고 조그만 일에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조금 누가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분위기를 더욱더 따뜻하게 화목하게 즐겁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런 차원에서 아직 성탄절 아니지만 미리 성탄절 한번 축하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시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시다. 아기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웃으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벌써 2025년도 끝자락인 12월입니다. 엊그저께 신년 새해라고 설렘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에요. 계절의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찾아온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다 깨닫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 인생도 언젠간 저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기우는 석양을 보며 우리 인생도 언젠가 저렇게 저물 때가 있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미래를, 종말을, 죽음을, 마지막을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더니 정말 빠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뭐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무엇인가 좀 알 것 같고 느낄 것 같으면 벌써 내 인생이 끝난 지점에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과 인생이 더덥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우리 날 계수함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로켓을 발사할 때에 수를 세는 카운트다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 9, 8, 7 하다가 어느새 3, 2, 1, 0 하면 그 로켓이 발사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카운트다운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으로는 돈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갔던 돈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지나간 내 청춘, 내 인생, 나의 신앙과 예배, 내 충성 봉사 한 번 가버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갔고 개구리나 뱀들은 동면을 하기 위하여 땅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나무들도 겨울을 지나기 위하여 낙엽들을 떨어뜨리고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단단하게 겉을 두껍게 싸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겨울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역사적으로는 종말이라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나기 준비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이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답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 아직도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행복이죠. 저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 삶을 이렇게 매주마다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다른 기다림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보다 세상이 먼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한 주 정도 더 빨리 성탄 트리가 지난주부터 준비가 돼 장식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준비합니다.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탄절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흥청망청 시끄러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행복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살아간다, 이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정류장에서 버스와 택시를 기다립니다. 찻집에서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립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기다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인가요, 남도인가 봉화가 경상도에 아연 광산이 붕괴되었는데 10일 만에 구조되었어요. 시간으로는 221시간 만에 5, 60대 2명의 광부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특별히 남겨진 그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구조대를 기다린 결과 기적적인 생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분은 구조대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로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성탄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우리의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엔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탄 트리마저 없다고 한다면 성탄절을 기억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어지간한 뉴스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뭔가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휴가나 보너스에는 귤과 솔깃해도 성탄절에는 무덤덤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일상은 오늘 우리처럼 힘겨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들에서 양을 침으로 천하게 취급받던 목자들을 제외한 그 어떤 유대인 중 그 어떤 누구도 아기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탄생하셨지만 아무도 그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를 만나보지 경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성경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 이유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 먼 동방에서부터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 낮에는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밤에 그 큰 별을 따라서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고 춥고 위험한 밤에 이동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와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의 결과가 이처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는 간대였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성탄절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의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부모는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꼭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본문의 시므온은 평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어느 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 사이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김씨처럼 그렇게 많은 흔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 후 말라기가 예언자로서 구약의 활동을 마치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는 매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뜻과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듣지 못해도 우리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들려지지도 보여지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 시므온은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시므온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26절에 나타나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다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비로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율법적으로 산모와 아이가 출산 후에 깨끗해졌다고 하는 확정을 받는 예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시므온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안고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한 시므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의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모두 수탈해 갑니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지배국의 종들이 됩니다. 그 당시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시므온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로할 분을 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위로자가 오기까지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힘이 났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집에 도착하여 식탁에 든 순간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로 들어와 선체로 울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집에 온 것도 놀라운 일이고, 식탁에 마주 앉는 즐거운 시간에 혼자서 우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여자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뚝뚝 떨어집니다. 여인은 자기의 긴 머리를 풀더니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죄인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죄인은 보통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를 가리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왜 하염없이 울까요? 한이 많은 사람은 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웁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상처진 마음을 간직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의사가 고통받는 환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평안과 위로가 될 줄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는 자에게 누가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겨 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평화의 소식이면서 위로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면서 감사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늘 위로와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위로의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우는 자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천국 복음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가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져다 준 5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녹을 먹고 사는 로마의 앞잡이, 친일파, 친로마파, 참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진실한 회심을 기뻐합니다. 삭개오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럴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시고 삭개오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성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였더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힌 자의 노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 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실 때에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그의 눈이 띄어지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눈먼 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십니다.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이 동할 때에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고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실 때에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예고하셨으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말합니다. 성탄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존 맥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기찻길 위에 술 마시고 취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지금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빨리 가서 기찻길에서 그를 빼내어 내려놓아야 됩니다. 외칩니다. 그때 맥릴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기차가 달려오는데 기찻길 위에 술이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전 모두를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밝은 것이죠. 어두움의 반대말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악한 세력인 어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선의 축복을 받고 그물을 손질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득히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그동안 어두움 속에서 보이지 않던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 보여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밝은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선지자 안나도 오랜 기다림 속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안나가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결혼한 후 현재 과부가 되었고 지금 그의 나이 84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굳이 안나의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장기간 늙었을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84세가 될 때까지 수절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안나는 과부로 불행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행한 삶의 조건들을 활용하셔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좋지 못한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모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은사도 천국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간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입을 벌리지 아니하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결코 한 방울도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릇을 열어놓고 준비해야지 덮어놓고 닫아놔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장마비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처럼 오랫동안 주어진 약속을 굳게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듯이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갈등이 많고 분파가 많고 때로 시끄럽기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건성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기준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므온 보십시오.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림의 은총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를 놓아주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만족이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